하루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답하시자 그 사람은 이미 다 지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그는 큰 근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들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헌신과 희생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신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조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희생은 영생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생을 살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견줄 만한 가치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 한들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죄로 인해 어떤 의로움도 살 수 없는 죄의 가치의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드려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그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관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였을 때입니다. 더 큰 은혜를 입었을 때입니다. 부자 관리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의 정도는 그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깊이, 그가 경험한 영생의 은혜의 크기와 비례하게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재산을 바치고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는 일반화된 적용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헌신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은혜의 크기가 클수록 그 헌신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하며 삶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은혜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부분을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헌신은 내가 경험한 은혜의 반응이요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런 은혜의 당연한 반응인 헌신마저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되 우리의 남은 생애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에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사는 당신을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나의 소중한 삶의 부분을 드리는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당신의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